예, 우리 자우씨들께 우리 권면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의 주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되게 위기의 시대인 것 같아요.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힘, 믿음과 사랑인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었음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위기의 소식들이 들리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얘기는 도대체 그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계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 3주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건이 아주 심각해져서 그 파고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동 지역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서 혹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그 우려들도 막 있습니다. 위기인 거 맞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랑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 문제, 북한, 여기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잠잠한데 여기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관계없게 느껴져서 여전히 유등축제는 잘 진행되고 단풍놀이도 가야 되고 신문에는 뉴스에는 되게 위기인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냥 평화로운 듯한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식도 천재지변도 여전히 많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이쪽 중국 지역에도 소소하게 지진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금리가 막 오르고 있고, 뭐 집값이 폭락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게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면 이제 미래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하나님 믿고 잘 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과연 나의 노후 보장은 누가 해주는 거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직장을 다닐 수나 있을까? 뭐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유 복잡하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 분쟁, 지진 이런 건 난 모르겠고, 일단은 내 앞길만 잘 보고 살자. 그래서 요즘 자기 개발이 되게 유행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이 험난한 세상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다 믿을 거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 내 역량을 막 키우자. 재테크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은 재테크 채널, 그 다음에 자기개발 채널이 가장 핫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워라밸. 그러니까 번 돈을 또 자기를 위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끼 먹더라도 제대로 잘 먹어야지. 놀러 가더라도 좀 제대로 잘 써야지. 그래갖고 고급 호텔을 가거나 뭐 고급 휴양지를 가거나 뭐 이런 것들. 젊은 청년들에서는 한번 벌어갖고 시원하게 쓰자, 이런 풍조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항상 기회랑 이렇게 맞닿아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00년 전, 뭐 150년 전 상황 보면은 150년 전 상황은 구한 말이잖아요. 조선 말기. 그때는 막 풍전등화, 뭐 러시아, 일본, 중국 막 섞여 있어갖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곰곰 생각하니까 간혹 이게 드라마나 기록을 보면 내가 1800년대 말에 살거나 1900년대 초반에 살았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어디가 살아야 될지. 저희 고향 어딘지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고향, 저희 가문의 고향. 황해도세요, 황해도.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문에는 큰 산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엄청나게 부자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뭐냐면 그게 다 황해도에 있다고 그 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조상들이
우찌됐던, 저는 이제 성이 강진박 씨거든요. 그러면 원래 출발을 전라도 광진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황해도에 산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내서 황해도에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은 잘못된 선택이 돼서 이렇게 월남을 하게 됐는데, 아니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 조선 땅, 이 땅에서는 진짜 어디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 역사책을 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야지 다 아는데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쳤지만 그 뒤에 70년 뒤에 기적같이 회생을 해갖고 지금은 거의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위기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생겨서 지금 또 이렇게 평화기에 직면해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죠. 바로 우리 옆나라에 있던 우리 조선 멸망 때 그때 중국의 나라 이름은 청나라였어요. 청나라. 그때 아시죠? 댕기머리 따고 이렇게 다니는 보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만주국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소수민족 만주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에는 그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주국이 쇠퇴해 버렸어요. 만주민족. 청나라는 중국 땅을 막 휘어잡고 우리나라 병자호란도 일으키고 막 휘어잡아서 초강대국이었었지만 한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약소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나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가 진도가 나가는데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잘 찾아서 성장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게 위기상을 잘 못 견뎌서 결국은 몰락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멘토, 지성인 이런 분들이 권하는 게 있어요. 지금 위기 맞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고 우리나라 위기고 경제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잘 전략을 세우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패망을 했지만 6.25 전쟁이라는 우리 전쟁을 잘 이용해서 일본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 삼성, LG는 6.25 정전 직후에 여러 가지 부족할 때 그때 기회를 잡아서 막 성장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환란 속에 잘만 기회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세상의 멘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숙제인 거죠. 세상의 수많은 지식인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딱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속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에 꾸는 사람들의 관점은 180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은 위기는 동일하게 온답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 전쟁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당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현장에 노출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우리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부문, 원래 오늘 성경 부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전체인데요. 읽기는 5구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4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첫 번째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본 바로왕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의 관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구 거를 따라야 된다? 모세의 관점을 따라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화면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13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불기둥과 구름이 앞뒤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인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잘 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 2절 말씀, 방금 전에 1, 2절 말씀에 돌이켜라고 됩니다. 돌이켜. 그러면 잘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용해서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홍해 바닷가에 딱 멈춰서 장막을 치겠습니다. 일부러 가던 길 가야 되는데 갑자기 턴해갖고 움직이고 바닷가에 장막을 딱 쳤어요. 우리 뭐 전쟁을 보시면 전쟁 놀이를 잘 하시거나 책을 보시면 알지만 바닷가에 진지를 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이게 배수진을 친다. 그러니까 막판에 우리는 도대를 길이 없으니까 끝까지 전쟁하자. 그때 배수진이거든요. 근데 사실 배수진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도망갈 길을 막은 거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전략인데 그 방법을 써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따라 하죠.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일반적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 나오지만 모세의 합리적을 생각을 한다는 리더라면 당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땅 나올 때 뭐냐면 제사 지내고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서 안 오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 쫓아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던 길을 턴해갖고 움직여갖고 바닷가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속마음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그러지? 우리는 알죠. 홍해가 나중에 갈라진다는 건 아닌데 모세가 홍해가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미리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홍해가 딱 갈라질 거라고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홍해에다 지팡이를 꼽아라 하니까 그때 갈라진 거지 그 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거기 멈췄으니까 멈췄었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하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기 또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죽겠는데 힘들게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위험에 빠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경쟁적인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 중직자분 자녀분들 교회는 열심히 일주일에 교회는 가는데 너무 심하게 빠지면 곤란하다. 왜? 입시에 방해되니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교회는 나가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공부는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기를. 그렇다고 너무 교회 시간을 이렇게 빼서 집중하다가 공부에 방해가 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 가고 만약 사회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공부한다고 바쁘고 세상 진출하는데 준비한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세상이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열심히 사회생활,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바쁜데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도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지 돈 안 벌고 있으면 이 사람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가정주부들도 요즘 순수의 가정주부들이 별로 없어요. 다 맞벌이를 하든가 부업을 하든가 이래야 겨우서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교회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러면은 자칫하다가 인생이 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왜 거기다 낭비해? 지금 치열하게 살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있었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왜 멈추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멈춰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철저히 이방인들 구원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닷가에 정착시키는 것이 다 애국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이럴 수 있죠. 아유, 지금 빨리 도망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멈춰서서 불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기 시기에 위기를 잘 대응하고, 빨리 재테크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래도 시원치 않을 밤에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품으신 모든 민족의 비전을 우리한테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하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험한 데 이렇게 노력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직장을 이렇게 가야 되고, 내가 언제쯤 정년퇴임 할 거니까, 그만둘 거니까 재테크는 이렇게 하고, 이 플랜들이 있어요. 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지평하자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은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집트에 볼 때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 세상적 관점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왜냐하면 도망갔다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와야 되는데 얘네가 안 오고 계속 가. 제사 지내고 돌아오더니 안 오고 도망가렸다는 첩보를 들은 거죠. 그리고 1절과 3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가다가 턴해갖고 바닷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를 바로는 뭐라고 해석하냐? 3절에 나오죠. 앞에 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 갇혔다라고 해석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10중 8구는 이게 턴하고 있으면 바다에 갇혔을 거라, 광야에 갇혔다고 해석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봐라, 이스라엘 민족에 뭐가 문제가 생겼네?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보니까 방향을 우왕좌왕하네? 길을 못 찾고 있구나. 이거 봐라. 그래서 몰라갖고 바닷가에 멈춰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 준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이걸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합니다. 바로왕은. 아니, 바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기회였는데 계속 보냈잖아요. 그럼 계속 잘 가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와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니, 10번의 재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해 보인다라는 정보를 딱 듣자마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부하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보니까 이거 뭐라? 이게 뭐야? 생각해보니까 노예 200만 명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장정 60만 명,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가인데, 노예로 부릴 200만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망하게 생긴 거야,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걔네들이 멀리 못 가고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줘. 이거 기회다. 요놈들 잡아와야지. 생각해보니까 200만 명 없어졌고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됐다 라고 판단합니다. 갑자기 돈 생각이 된 거예요. 돈 계산을 한 겁니다. 애굽한테 생각할 기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테스트였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바로 왕이 다시 이 상황을 직면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라라고 이스라엘 애굽 왕한테 줬는데, 애굽 왕한테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획득할 도구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죠. 6절에 뭐냐면 선발된 병거를 보냈답니다. 최고의 본력을 뽑아서 탁월한 이집트에서 최고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추격을 한 겁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온 힘을 쏟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보냅니다. 엘리트들을 뽑아갖고. 지금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그걸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잘됐다. 요번에 제대로 무기 좀 팔아먹어 해야겠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 세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계속 군대들이 군비를 축적하잖아요. 뭐 무기도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그 재고가 엄청 쌓였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다 소진이 됐대요. 아싸. 심지어는 어느 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던 군대 재고물들 다 소진되고 우리나라도 소진되고 우리나라도 혜택을 좀 봤어요. 군대 팔리고 그래갖고. 그래서 대거 소진됐대요. 아싸, 돈 좀 벌었네 이번에. 근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뭐 된다고? 아싸, 요번에도 큰 돈 벌겠네? 그리고 지진 나고 이러면 불쌍하잖아, 도와줘야 돼. 근데 아싸, 이거 봐라. 새로운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 아싸, 토목공사 대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라고 이거를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생기면 위기를 위해서 돈을 벌 계획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폭락할 위기에 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은 야, 요번에 잘됐다. 가진 있는 돈으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집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네? 좋은 땅들을 획득할 되게 됐네? 이걸 딱 쓸어야겠네?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랑 동일한 관점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지금 위기가 왔어요.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들의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몬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완악하게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빠진 겁니다. 돈독이 든 겁니다. 요놈들 다 잡아와야지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나갔냐? 담대에 나갔죠. 야, 드디어 나가는 거라고 담대에 나갔습니다. 손을 들고 나갔다라고 표현도 있어요. 담대에 나갔다가 다른 히브리 문서에 보면 손을 들고 나갔다. 우리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나갔습니다. 의기양양했고 나간 거죠. 근데 아직 모르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거라 모르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 신앙 갖고 그러면은 되게 의기양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고 막 그러면 되게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분 좋게 삽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때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살면 다 잘 되겠지. 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지. 돈도 잘 벌겠지. 잘 살겠지. 건강도 다 고쳐지겠지. 근심걱정은 다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위기가 와야 하는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바짝 쫓아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위기가 바짝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위기가 사실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위기가 언제 오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위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위기 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의기소침하고 인상 나빠지고 입이 대빨이 나와 있고 막 그럽니다. 상태 좋을 때는 경제 상황이나 가족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 생활이 좋고, 가족에 우환이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럼 내가 언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막 내 머리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인상이 나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뛰어넘느라고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 없을 때는 당당한 신앙생활, 위기를 만나면 상황을 당하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더 나쁩니다. 아까 성경 봉독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입이 대빨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나갔다가 갑자기 군대가 뻔히 온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근데 기도할 때 울부짖고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울부짖으셨다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달성돼야, 아니 뭐 건강검진 때 기도했으면 그럼 병이 낫고, 이게 아니라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뤄주시고 하나님께 하나 데끼고 하나님께 우리가 임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와야 되냐면 평안이 와야 돼. 평안이. 근데 이게 기도가 왜 아니냐고 얘기하냐면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은 끝에 하나님께 막 따지고 울부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거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소리칠 겁니다. 여기서는 울부짖음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무서워서 소리치는 겁니다. 기도라면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고 나서 원망이 가득하다면,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는 한풀이를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한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터지면 다시 교회 다니다가 예습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옛날로 다시 돌아가죠. 옛날 방식, 옛날 패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관점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세상의 관점으로 막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망했다라고 관점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애굽에 무덤할 매장지가 없느냐, 막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 죽이려고 이랬구나라고 막 모세와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언어에 힘이 있어요. 불평한 대로 돼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이게 메시지도 중요하죠. 지금 설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불평한 대로 됐어요. 막 교회 불평하죠. 투덜대니 광야, 결국 하나님께서 투덜대니까 그거대로 광야에 다 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있으면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 투덜대면 안 돼요. 투덜대면 안 돼요. 그럼 투덜댄 대로 돼, 사실은. 우리 좌우지체도 이게 권면하겠습니다. 투덜대지 맙시다. 예,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네, 말의 권세가 있어요.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욕하고 싶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그냥
뭐 10원짜리 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럼 어떻게 욕을 해야 되냐?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놈아, 뭐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이놈아, 뭐 이렇게 축복의 말로.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뭐냐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빌어준 거.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축복을 빌어준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말 해준다는 게 사실 낯간지러서 그게 잘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은 말도 이렇게 툭 던지고, 특히 부부끼리 좋은 말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냥 편하게 막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축복의 말을 빌어주고.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불평한 대로 매장지가 광야가 되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노예 근성이 막 드러납니다. 노예했던 삶의 비참함을 잊어먹고 오히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상상 가끔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20대 초반 돌아갔으면, 내가 다시 고등학교 때 들어갔으면, 그때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고, 이때 이 사람을 만났어야 되고,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막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교회를 갔으면 안 되는데, 이때 교회는 요때쯤 가고 요때 요런 걸 좀 더 해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교회를 일찍 다녀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 욱하는 마음에 헌금했던 그 본전이 생각이 나고, 그거 좀 아꼈다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 근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큰 헌금을 했어. 그때 그 돈 모아놨으면 지금 요 상황 때 요긴하게 썼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내가 왜 욱해갖고 저걸 했나. 저때 저걸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는 후회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후회를 한 겁니다. 위기에 전면하니까 후회를 한 겁니다. 그냥 있을 걸 왜 나왔나. 위기를 택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괜히 교회 다녀서 이렇게 됐나 보다. 내가 그때 더 바짝 땡겨서 일하고 그래갖고 모았었어야 되는데, 성교 간다고 들였던 돈 바짝 모아갖고 땡겨갖고 집이라도 한 판 더 사고 목돈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땡전 한 푼도 없고 돌아오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 내가 이러고, 내가 20대 초반 때 그때 첫 번째 직장을 너무 잘 구했었어야, 지금 경력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것저것 쫓아야 되는데 경력 관리도 못하고 남아있는 거는 하나것도 없고 인생 꽝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후회를 했어요. 괜히 성교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교회 다닌다고 후회한다고 이런 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비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 나누다가 좀 비관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재지변박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겠지. 그게 신앙의 태도인데, 세상이 막 흔들리고 집에 우환이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나빠져.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겠지.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시련들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넉넉하고 후하던 사람들도 위기 상황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손해볼 상황에서는 다시 본색을 들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결정들을 냅니다. 애국 사람들은 노예가 없어지니까 엄청나게 돈에 재정적 손해를 볼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 까먹고 다시 쫓아갔던 민족이 애국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위기에 처하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관점이 중요하죠.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이었죠. 13절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아멘. 아멘. 믿음은 보이는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하는 게 믿음인 거죠. 위기는 보여요. 당장 드러났으니까 보이죠. 죽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것을 예배 열심히 하고 뭐 캠프를 열심히 가고 선교지 열심히 가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 위기 때 어떤 태도를 드러나는지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위기 상황인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는 거는 반자동적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습관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거 말 잘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고난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는 거잖아요. 뭐 오는데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을 끄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뭐가 믿음이냐? 위기가 왔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샘플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을 위기에서 그냥 세 친구가 우리 죽자 그랬더니 살았어요.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살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그럼 나중에 살구나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고백이었어. 사실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 죽을 수도 있죠. 에스더도 그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살았죠. 그러니까 에스더나 다니엘은 뭐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죽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까 읽었던 본문이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영어로 fear입니다. fear. 공포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두 가지로 써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사실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하는데 뭐를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은. 근데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 잘못했더라도 또 용서하시겠지. 쉽게 생각해.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고 세상은 무섭게 생각하죠.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이 사람 봐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 하늘을 무서운 줄 아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두 번째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위기가 오면은 정신이 좀 나갑니다. 갑자기 누가 크게 병이 아프나고 정신이 확 나가요. 그리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고 안 되던데 더 가고 왔다 갔다 그러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가만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우왕좌왕하다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막 그래요. 그 세상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막 의사결정 내리게 해요. 저희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카톡으로 약간 반말로 뭐 엄마 뭐 이래서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보내줘. 계좌 얼로 좀 보내줘. 내가 상황이 되니까 보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얘가 평상시는 항상, 저는 이제 문자도 존댓말을 쓰거든요. 저는 엄마라는 표현을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근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쩌지 하다가 은행까지 갔었어요. 은행까지 가서 돈을 딱 붙이려고 하다가 혹시나 몰라갖고 우리 둘째한테 전화해봤더니 아빠 그럴 리가 없는데 막 하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에 내가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혼이 확 나가시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따져보면 이게 다 잘못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정신이 확 나가갖고 평상시랑 말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막 돈을 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구나. 세상은 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데 정신을 혹 빼놓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요. 거기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두려워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하냐? 일단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께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면 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집트는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몰랐다가 홍해에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집트는 그 사건 이후에 경제 시스템 200만 노예 없어졌죠. 강력한 그 군사력 다 없어졌죠. 그래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집트는 몰락의 길을 걸면서 초강대국된 이집트가 지금까지 약소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는 그때 바로 왕의 선택의 잘못이 결국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우리도 믿음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니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학습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왕한테 계속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결국 통과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쟁의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예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수많은 위기의 상황이 급박하게 올 것 같아요. 정황을 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입니다. 여기에 우왕좌왕하셔도 안 되고 겁내하셔도 아니고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도 아마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위기가 있어요. 어쩌면 진짜 이 땅에 분쟁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그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국가 경영자가 의사결정 한번 잔다면 우리 한 번 더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극을 상상합니다. 종말을 상상합니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 좌우지태에게 이렇게 고민합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